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돌아가
은혜의 하나님, 주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과 가정,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인 우리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예배가 허락된 은총의 장소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 감격과 기쁨, 행복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밀려오는 위로와 소망, 은혜와 감동의 떨림이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 아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슬퍼하며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일을 통해 깨닫고 발견하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고 은밀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며 더욱 힘있게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동안 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가정에서 참된 예배의 자리가 세워지며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종려주일로 지키며 예배하는 이날,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던 그 순간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던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의 순간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구원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인생 여정을 행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서 고개를 돌려 침묵하며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버렸던 연약한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형편에 따라 마음과 믿음이 변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인생의 고통스러운 형편이 닥쳐오면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뒤돌아서는 우리의 가증한 행위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으로 지키며 보내게 될 이 한 주간 동안 더욱 경건한 모습과 마음을 지키게 하셔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신비의 경험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친히 짊어지신 우리들의 죄의 짐을 깨닫게 하시고 깊은 암흑의 무덤과 죽음을 묵상하며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십자가 아래에서 죽고 다시 사는 은혜의 경험이 있게 하옵소서. 거룩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결단과 믿음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참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쁨과 감동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과 결단을 갖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죽음을 이겨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일로 지키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또한 이번 주 한 주간은
우리 고난 주간으로 지키며 우리 보내게 될 터인데 더욱 경건하게 거룩하게 귀한 때를 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신 이후에 우리 성찬 예식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성찬 키트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 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가실 때 성찬 키트는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며 또 함께 예배하는 부활절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마지막 한 주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고 꼭 완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 목요일이 4월 첫날인데 우리 월삭 새벽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한 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외 선교회의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찬양대석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상이 주보에 실려져 있는데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료선교에서 안내해 드렸듯이 우리 오늘은 우리 예약하신 열무김치, 도토리무 우리 판매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문하신 분들은 1층 식당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총료선교에 감사하고 또 이 일에 협조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의 선하심과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살아온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저들을 만나시고 저들을 고치시고 저들을 온전케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이 저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사랑이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해 주셔서 이 예배의 시간 저들의 영이 살아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참 소망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이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친히 경험하며 그 은혜 속에 용서함 받고 새로 지음받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이 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가운데 굳게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저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 속에도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시며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배의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이 시작되기에 고난주일이라고도 일컫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친히 모든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주님은 친히 고난을 당하시지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은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의미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고난을 겪으셨다. 그것은 모두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 고난의 목적, 그리고 의미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살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바른 믿음의 사람, 참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가져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용서함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는 모두 다 죄악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왕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이었고 영원한 멸망이었고 형벌이 우리 앞에는 말씀하지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외적인 안녕, 외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망 권세 가운데 멸망할 수 있는 사망의 자는 멸망의 자녀였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니 우리 이웃과도 화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가 사죄의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가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지요. 우리 모두는 다 아픔과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마음의 질병을 가진 분도 있고 정신의 아픔을 가진 분도 있고 몸의 질병을 가진 분도 있고 영적인 아픔을 겪는 분도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질병 가운데서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됐다는 말씀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을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에서, 마음의 질병에서, 육신의 질병에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음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피, 보혈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 그럽니다. 보배로운 피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보배로운 피냐? 죄가 없으신 분, 온전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이기 때문에 보혈의 피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를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덮습니다.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주님의 피가 죄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바쳐서 짐승의 피로 내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우리에게 보배로운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고 우리의 죄가 온전하게 사함받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죄책감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됐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하늘의 기업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망령된 행실에서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멋진 장면이 나와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주를 찬양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해요.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한 존재들이잖아요. 죄로 물든 존재들이잖아요. 세상의 습성과 욕심에 매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으셔서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이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된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의 냉랭하고 그리고 인색하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정말 변화돼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체험을 하게 돼요. 그가 그렇게 변화된 체험을 했던 계기를 설명하는데, 그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성화, 그림을 봐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봤어요. 예수님에 대한 성화를 봤는데 그 성화는 어떤 그림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고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의 눈에 들어와요. 그 보혈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그의 신앙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한 주간 온전히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하고 섬기고 사역했던 분이 그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러한 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들을 관찰하고 기록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한 토막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그들의 특징을 묘사하는 가운데 이런 장면이 하나 나와요. 거기에 사는 원주민이 하루는 맹수에게 쫓기게 돼요.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 원주민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관찰을 했더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쫓기는 원주민이 어느 부족에 속하는지를 먼저 보더라는 거예요. 저 부족이 우리 부족에 저 사람이 우리 부족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게 되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사람을 돕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부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면 모른 척 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고 죽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 생사의 기로 속에서 사람들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나와 너를 구분하더라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도와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예전에 아프리카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한 그런 삶의 자리에 살아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감각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을 띠냐면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요. 나의 유익, 나의 행복, 나의 이익, 나의 출세, 나의 안일함. 오늘날 그런 것이 너무나 팽배한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 그것과 내가 얼마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간청을 한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그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통치하실 때 나의 두 아들을 높은 자리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주시고 그 자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정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너희가 또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지요.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세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 잔을 마실 준비가 됐는지, 정말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이고 은혜를 받는 길인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마실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그들이 구하는 세상의 높은 자리, 권세를 얻는 자리, 명예를 얻는 자리, 자기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자리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한 잔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었어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일학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25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면서 여러 가지 고난,
그가 정말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고문을 당하는데 굴하지 않아요. 밤이 됐어요. 밤에 감옥에서 뭘 하냐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낮이 됐어요. 밝았어요. 사람들이 밖에 지나가요. 조그마한 그 감옥 창문에 매달려서 밖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재판장이 그를 끌어내요. 그리고 그를 널판지에 묶어요. 그의 발을 묶습니다. 그의 손목을 양쪽에 묶어요. 그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 시장통에 그를 거기다 내놓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을 해요. 침을 뱉어요. 그를 비난해요. 어떤 사람은 돌을 던져요. 심지어는 거머리들을 갖다가 그의 몸에 붙으라는 거예요. 거머리가 매달려서 피를 뽑아 먹어요.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선자생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닥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죠. 여러분,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세요. 주님이 체포되십니다. 신문을 당하시지요.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옷을 벗깁니다.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려칩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그들의 채찍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막대기가 있어요. 거기에 줄이 3개가 매달려요. 각각의 줄에는 어떤 것들이 또 매달려 있냐 하면 그 동물의 뼈가 매달려 있고 거기에는 납구슬이 2개씩 매달려 있대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내려쳐요. 살이 찢어져요. 피멍이 들어요. 피가 흐릅니다. 거의 정신을 잃고 죽을 만큼 그렇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세요. 고난의 잔을 마신 게 주님의 길이었어요. 그 고난의 잔은 또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의 잔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서양식 근대 병원이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었어요. 고종의 윤허를 받아서 당시 우리나라에 왔던 의료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병원이고, 그 제중원이 나중에 그 세브란스라는 사람의 기증을 받아서 이렇게 확대되면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그렇게 변한 게 제중원이에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활동했던 그 의료 선교사가 누구냐면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중심이 된 분으로 상당히 유명해요. 그 알렌 혼자 온 게 아니라 알렌과 함께 여러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의료 선교를 했었어요. 그때 함께 온 분 가운데 존 헤론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함께 의료 선교를 하고 사람들의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쓰고 참 봉사하는 일을 해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전염병이 많이 만연하게 되고, 특별히 날이 더워지고 위생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질이 많이 번졌대요. 사람들이 많이 이질 때문에 죽게 되고, 이 헤론이라는 분도 결국 이질 때문에 목숨을 잃게 돼요. 우리나라에 와서 봉사한 지 5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그분의 무덤에 보면 비석에 그분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날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알아요. 그 사랑을 알기에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희생의 잔을 마시셨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의 잔을 맞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잖아요. 한 소년과 나무의 우정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아이가 자라요. 성인이 되고 나중에 노년까지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나무는 모든 걸 줘요. 열매를 주고 가지를 주고 줄기를 주고 나중에는 다 줬는데 구루터기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그것까지 그 노인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나무는 모든 걸 내어주면서도 슬퍼하지 않아요. 그 나무는 오히려 기뻐해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뻐하며 행복해 한다는 것.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희생하시면서도 기뻐하셨어요. 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자기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그 잔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마신 그 잔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마신 그 잔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주님이 마신 그 잔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도 주님이 마신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자매가 꿈을 꿨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매였어요. 그 자매가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자기가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아주 그것을 질질 끌고 가는 그러한 장면을 꿈에서 이렇게 꾸게 돼요. 너무 힘들었어요.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예수님이 예전에 목수도 하셨으니까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부탁을 두고 십자가를 잘라주셨대요. 십자가가 작아졌어요. 그 십자가를 또 끌고 가는데 이번에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부탁을 해요.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작아진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또 힘들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결국 예수님이 또 잘라주셨어요. 그러다가 십자가가 아주 작아져요. 이제 편해요. 불편하지도 않아요. 발걸음도 가벼워요. 그렇게 가다가 결국 한참 가다가 마침내 요단강가에 이르게 돼요. 요단강가에 이르게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가 지고 온 무거운 십자가를 강가에 이렇게 내려놔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강턱에 놓고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 십자가를 놓고 그걸 다리 삼아서 건너가려고 그랬는데 십자가가 너무 작은 거예요. 못 건너가는 거죠.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울다가
잠에서 깨어나요. 꿈에서 깨요. 이분이 그런 꿈을 꾼 다음에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우리를 위해서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먼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이 마신 잔을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찬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의 자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메시아가 되심을, 여러분을 살려주신 분임을 고백하며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성찬을 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밭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통성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로 물든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희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자신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저희들, 사탄의 지배와 사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 자백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받을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의 은총을 온전히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주님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저와 교독으로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임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때에 모든 어두움과 거짓된 유혹을 떨쳐버리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사랑으로 역사하시어 미움과 분열의 마음을 연합과 일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성찬을 드리는 영혼들, 그리고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한 것을 통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친히 임하여 주셔서 저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성찬 키트를 여러분 앞에 놓으시고 뚜껑을 여시면 안에 전병과 우리 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전병, 가정에서 준비하신 분들은 빵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찬 분급사 먼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음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의 몸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피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삶, 생명,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피를 다 같이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이 거룩한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거룩한 보혈의 능력,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다 찢으신 그 거룩한 희생의 모습, 그 은혜를 저희들이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통하여 새로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마신 그 잔을 우리도 마시며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주간, 우리들이 그 고난의 주님, 그 고난의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과 섬김을 통해 새로워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감사하며 더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독생 성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이 마신 잔을 마시며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자녀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오늘 믿음과 감사함과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성도들의 정성과 사랑 위에 저들이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